오늘 또 같이 읽으신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사도들에게 맡겨주셨고, 이제는 교회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고, 이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제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너무나도 조목조목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까지 뭘 기록하실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조목조목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 의미는 그만큼 조목조목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자, 이제 맡겼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 맡겨주셨으니까 그 맡겨주신 것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여기서 잘한다라는 것은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까지 하면서 그 불러주신 그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8절부터 시작하겠지만 그 일들을 하지 못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아주 조목조목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온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너무 조목조목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는 이 장면을 그냥 홀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고요. 그걸 더 조목조목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맡겨주신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장 똑똑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조목조목 기록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의로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다라고까지도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27장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마태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모으며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옳지 않다 하고 은혼한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값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값이 아니니까, 그것이 옳은 몫이 아니니까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숨을 스스로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이거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셨어요. 제자로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뽑아주셨는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옳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목숨을 거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도 가로챌 수 없고 걷어갈 수 없습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만 하시는 권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면 본방언이라는 말을 써서 널리 알리게 하신 겁니다. 옳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욕심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 얼마 되지 않은 은 30.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거를 누가를 통해 적으면서 너희들은, 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결코 스스로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저 죽음은 너무나도 마음 아픈 죽음입니다. 잘못했으면 돌이키면 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그랬더니 그것의 결과가 자신이 아니라 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욕심의 결과가 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도 읽으면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럼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하며 그것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주님 앞에 서서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예. 자, 베드로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또 바뀐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였다 그랬죠? 이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처음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구절은 시편 69편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69편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원수들이 거하는 거처를 황폐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황폐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 구절은 경건한 자들을 박해하는 무리의 말로를 가리켰는데요. 베드로는 여기서 그 말로를 유다로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시편 69편은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그래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편 69편 25절에 저희가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그의라는 표현으로 바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처란 말을 유다가 산 밭으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것으로 갖고 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더 베드로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그 고난 속에 있는 유혹과 미혹 속에 넘어지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 유혹의 결과가 이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이에요. 그것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을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시편 109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타인이 취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사람이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뺏겨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잘 기억하시는 게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뺏겼습니다. 그 뺏겼는데 뺏긴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시편에 있는 말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뺏기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의 무리들에게 그걸 더 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으로 대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유다에게 적용시켜서 유다의 계승자를 임명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맞서 12사도를 명하신 게 있습니다. 12제자를 명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빈자리를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 됐다. 그런데 자 이제 베드로가 채웁니다. 채우려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또 어떤 방법이냐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채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 힘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고 내가 저거 하는 사람을 뽑고가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지금 너무나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바뀔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 역시 다골기 전에 주님을 모른다라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뀌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제자로 삼아 주신 거고,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이름도 바꿔 주신 겁니다.
자, 볼까요? 21절에서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보라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뽑히는 사람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쪼잔했고, 그죠? 그 어린 여종 앞에서도 자기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발버둥 쳤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이 말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올리우셨지만 이제 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제약 없이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오늘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를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과 등져 살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이 땅에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이루어 드려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이 정직해야죠. 믿는 자들이 추를 속이면 안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이 자기만 챙겨서는 안 되는 거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자기만 챙기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배만 채우고 내 젖만 채우고 내 것만 채우라고 성경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남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주님과 온전히 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부터, 아니 나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나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모습 속에 내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녹아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다면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추려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두 두 사람을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네. 여기서 바사바라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인데 이 바사바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거는 우리 성경 보면 흔히 알 수 있는 그 이름 중에 하나죠. 유스도는 정의라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이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정의, 옳고 그름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스스로 자신들의 삶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게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또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서 마타디아스라는 약칭으로 이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마띠아는. 그래서 이 둘을 이제 세웁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들의 학벌, 이들의 백그라운드, 이들의 모든 걸 보지 않습니다. 이 둘을 세우고 24절이에요. 여기에 오늘도 우리는 아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멋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들의 우선순위가 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자,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이요.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거에 기준이 뭐다? 여호와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거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여 묻는 겁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시편 44편 21절에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으시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25절 본문으로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유다의 모습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제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자,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제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비 뽑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제비 뽑는 건. 예.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시다가 먼저가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합해서. 목적이 뭐다? 말씀에 있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자들, 우리와 함께, 우리도 그걸 증거하고 있지만 저도 같이. 예.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제비 뽑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8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쭉 해왔던 거예요. 땅을 분배받을 때도 제비 뽑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비 뽑는 게 이제 끝납니다. 신약의 가장 마지막인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이제 이걸로 끝이에요. 마띠아를 뽑았을 때가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의 제비 뽑는 게 없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다음 장에 나오는 그들이 이제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임재하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더 이상의 제비 뽑는 건 없는 거예요. 왜? 그 성령께 묻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행동하면 그 성령이 어떤 거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저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그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진리로 인해서 성령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베드로의 외침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모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오늘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신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신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신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부터 10까지 말씀을 벗어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의 말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방송을 같이 보시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때려고 누르고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 충만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도 환경도 우리의 모습 속에 순복할 겁니다. 우리 이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고 외치고 세상에 지지 않고 당당하게 정직하게 즐겁게 살아가시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